장로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 부른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공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신약 개론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종종 막 설명을 하시면서 이 나사렛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온다. 이런 설명을 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형제라는 말은 몇 번 나오고 실족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온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런 설명을 하실 때마다 저는 교수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이 단어 하나가 어디에 나오는지 몇 번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교수님의 실력과 성실하심과 철저한 연구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에서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보다가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영어와 헬라어로만 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뉴 텍스트먼트 그릭 컨코던스 이런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신약 헬라어 이 컨코던스란 말이 주해 주석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영어하고 헬라어로만 된 책인데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성경을 정말 수없이 읽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서 섭리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몇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이 책을 보고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무협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무협지를 읽다 보면 이 사부를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첫날부터 무예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처음에는 뭐 시키죠? 청소하는 거 시키고 물 기러 오는 거 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수도자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게 해주고 하는데 성경을 읽게 해도 처음부터 가르쳐 주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했냐면 숙제를 내줍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식으로 내주냐면 마태복음은 몇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한번 쉬어봐라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 그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쉬어봐라. 또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단어가 몇 개인지 세어봐라. 가장 조금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세어봐라. 이런 숙제를 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책이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성경 안에 또 1장, 2장, 3장 있죠? 성경 66권을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1180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럼 장 안에 또 뭐가 있죠? 절이 있죠. 성경의 총 절은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2,145절, 신약은 7,95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나올까? 구약에.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헬라어 단어가 몇 개일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컨사이즈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영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 영어 사전 안에 영어 단어 개수가 보통 한 15만에서 20만 개가 이 컨사이즈 영어 사전 안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 가르치면서 옛날에는 이 영어 사전을 한 페이지를 다 외우고 찢어서 먹었다. 뭐 그래서 애들 단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8,674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 한 8,000개, 9,000 단어만 알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5,624개, 한 5,600개 단어만 알면은 예, 신약 성경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다 합치면 14,29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100번 나오는 단어도 있고 50번 나오는 단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 50번 나오는 걸 한 번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구약은 8,674개, 신약은 5,624개입니다. 그러면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숫자를 전부 세요. 전부 세면 어떻게 될까? 예, 한번 세어봤더니 성경의 단어 숫자가 처음 몇 개냐? 78만 8,258개. 예. 엄청 많죠? 70. 근데 이렇게 많은 단어지만 실제는 몇 단어로 쓰였다고요? 14,298개 단어가 계속 여러 번 쓰이기도 하니까 78. 구약 성경은 60만 9,247개, 신약 성경은 17만 9,011개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1980년이 지나서 신학자들이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예.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신학자들이 직접 세지 않고 뭘로 조사했어요? 컴퓨터로 조사했어요. 예. 컴퓨터. 자, 중세 시대의 수사들이 다 일일이 쉬었어요. 예. 그렇다고 자, 1980년이 지나서 컴퓨터가 발달해서 컴퓨터로 쉬었어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조금 날까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거의 99% 예,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하나하나 신고하고 20세기에 컴퓨터가 신고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78만 8,258개의 단어 중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세지 않고 뭐가 셌어요? 컴퓨터가 셌어요. 예, 제가 안 세고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컴퓨터로 성공 해가지고 검색 이렇게 누르면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뭐 마태복음 뭐 그 복음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몇 번 나왔다고요? 한 번. 그것도 전도서에 딱 한 번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달라야 된다 하는 요지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선 성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전체가 다 유익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는 교수님이 7년 동안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500명의 사람을 조사해서 이들의 성공 비결을 정리했습니다.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가 열정,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할 때 성공하더라. 세 번째, 초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100%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할 때 성공하더라. 네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정말 같은 일이라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때 성공하더라. 다섯 번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여섯 번째, 발전시키는 능력. 그냥 같은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합니다. 일곱 번째가 봉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용우 박사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데,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경우에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봉사.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가지 외에 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성경적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세상적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21절에서 23절 말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즉 깨달음 후에 보니 내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에 부끄럽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3장 우리 3절 말씀도 보시면요. 73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질투했습니다. 질투.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본 것입니다.
악인들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출세하고 부자가 돼 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성공 못하지? 너무 어렵고 힘들지?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73장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출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나는 일이 계속 꼬여요. 심지어 정말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저 나쁜 사람은 잘 살게 내버려 두시고 의인은 왜 힘들게 살게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악인들은 별로 고난당하지 않고 의인들은 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이런 물음에 흔들려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되죠.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는 저 나쁜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 73편을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인데요. 아삽도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이 마치 짐승과 같았다. 그 정도로 부끄러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23절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세상적인 관심을 버렸느냐? 17절에 7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너무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내가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많은 재산이며 그 대단한 권력이며 빛나는 그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한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지 벌써 한 2, 3년 돼갑니다. 그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갈 때는 의식이 없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보도도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2년이 넘어 거의 3년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분 병원에서 그 많은 돈이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상상인데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상속세가 50%거든요. 그럼 자기 재산의 50%를 내요. 이분 재산이 몇 조 원인데 그거를 내게 되면 회사 경영권이 흔들려요. 그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주식 보유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모르겠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부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할 때 신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경쟁에 이겨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순종력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순종력이라는 말은 아마 사전에 없는 말인데 경쟁력을 본따서 제가 순종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 이 형통이 성공과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형통은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31개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1번 전쟁을 해서 31번 승리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12장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성을 크게 질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대한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략 전술은 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도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전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말합니다. 예. 왜? 여러분, 성을 돌면 성 위에서 화살이나 돌멩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했더니 전투하지 않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전투력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력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서 12장에 딱 한 번 패배의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전 31승 1패입니다. 이 1패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패배의 이유가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대충 순종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려면 순종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아이성이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 별거 아닌데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성공을 하려고 할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꿈,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꿈이고 야망입니다. 그래야 꿈과 야망을 향해 달려갔더니 내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야망, 내가 생각하는 야망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소원을 갖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소원이 되고 모세의 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예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완강하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이, 그 꿈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강권하신 그 선교의 사명이 된 것이죠. 1900년 초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정말 1900년대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도 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심했습니까? 그러다가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참패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자유를 주장하는 자본주의가 더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좋은 것인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느냐? 양극화의 약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의 아주 큰 약점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남으려면 최소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어야 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보보노 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보보노 혁명, 이 책은 이 자본주의의 원리, 최소 투자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거두는 이 원리를 깨는, 그럼에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반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최소한의 투자비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회적 기업이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니까 말 그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사람을 위하는 데도, 즉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도 돈을 벌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기업이 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기업이 먼저 손 내밀어주고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반란을 꿈꾸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전 세계의 이 성공한 사회적 기업 15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보스턴의 한 보육시설에 버려진 얼 마틴 펠런이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펠런이라는 이름의 흑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아버지가 몰라요. 그냥 버려졌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아이가 백인 중산층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인 엄마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가 4명, 입양한 아이가 4명, 그 8명을 키워냈어요. 그런데 이 흑인, 2살 때 입양된 펠런이라는 이 흑인이 잘 자라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는 건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미국 1% 안에 드는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펠런이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보스턴,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주변이 보스턴인데 그 보스턴 빈민가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 하다가 자기 같은 흑인 아이들이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펠런이 내가 만약 이 백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렇게 자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펠런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래서 1992년 빈민층 자녀를 돕기 위한 벨이라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과외공부 회사, 학원 뭐 이런 걸 차립니다. 벨이라는 이 과외공부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흑인과 유색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가에 성적이 나쁜 초등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읽기와 산수 같은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이 읽기와 산수 공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대학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자 미국의 많은 독지가들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벨이라는 과외공부 회사가 지금은 수만 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과외공부하는 가르치는 유급 교사만 70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보브노라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일반 은행과 다른 은행 얘기도 나옵니다. 또 일반 증권회사와 다른 증권회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투자회사 약 15가지 이야기도 나와요. 이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꿈꾸던 그 꿈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펠런이라는 흑인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흑인들이 정말 어렵고 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다운 성공, 참된 형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의 성공을 기대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형통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전흥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의 형통으로 충만한 전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력이 높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요란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참된 기쁨 속에서